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은혜요 하나님 사랑임을 알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이 고백과 내용으로 감사드리며 또 감동하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도 내가 스스로 일어나 내가 만든 습관대로 내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서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 상해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말과 행실로 주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언행에 내 감정이 들어가 있고 내 속상함이 들어가 있음을 속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쫓는 거룩한 갈망의 마음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오랜 시간 내 감정과 기분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해 주어도 바뀌지 않기에 누구도 내게 지적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내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적대하고 함부로 정죄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떠나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또 한량없음을 노래하는 이 가사가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쌍둥이를 허락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품에 안을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뱃속에서도 그랬듯이 주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지혜롭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키우는 부모에게도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지금도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도 있고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품에 안긴 아이들도 있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에 맞게 자라고 성장하며 또 부모와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꿈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에게 실수함 없게 하시고 고령의 나이이오니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 이번 수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과 건강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이 잃지 않게 하시며 병원과 치료와 약물을 통해 하나님 치료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 연약하고 병든 것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는 신방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저녁에 모일 수요 기도회까지 하나님 모든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주의 동행을 간구하며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보석이라고 평가합니다. 8장 말씀들만 올바르게 해석하고 외우다시피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서 매일매일 읽으라고 권장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죠. 어제 본문 7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 말하면서 자기 안에서 내적 갈등으로 싸우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지요. 그만큼 죄는 살아있는 것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라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싸워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은 갈등하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또 졌어? 너 또 이번에 실패했어? 아이고 이런 못난 놈, 죄에 빠지고 똑같은 실수 또 하고 너 참 구제불능이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죠. 너 지금 죄와 싸우고 있구나, 죄에게 지지 않으려고, 죄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문제라 여겨도 너는 조금의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애쓰려고 하는구나. 그래, 마땅히 그래야지, 잘하고 있어. 주저앉을 법한데 다시 일어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려 하는구나. 이 새벽에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너 또 나왔구나. 이런 우리의 거룩한 갈망과 몸부림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격려하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죄의 선고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려 했던 수많은 눈물과 또 땀방울도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죄악도 분명 함께 드러나겠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죄가 있고 죄인이 맞지만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했으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자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 안에서 무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이자 격려의 말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거죠. 이 무죄 판결, 무죄 선고의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2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고 어제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사용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우리 죄인된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바울도 그 율법의 적용에 속았었다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2절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죄 선고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 무죄 선고를 받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경험과 수고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역사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애써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없어. 설사 죄가 생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오랜 시간 연구해 왔거든요. 근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학문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무너지고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이유가 이 구원 역사를 내 감정으로만, 내 경험으로, 내 착한 행실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참 좋아요. 내가 드린 예배와 내가 드린 봉사가 내 스스로도 만족해야 할 정도면 마치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러면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은 기쁨이 넘쳐요. 근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속상해요. 꼴 보기 싫은 일을 그런 경험하면 왠지 구원과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정과 만족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금 읽었던 사죄 선언과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 용서받은 거 맞아? 정죄함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를 흔들죠. 너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 참 약한 존재인데 그런 너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네가 뭘 했는데? 너의 행위를 봐. 네가 뭘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우리 감정과 기분을 건드리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죄 선언과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죄함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설명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눈에 띄는 몇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4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었고 5절에 보니까 따른다고 하죠. 또 생각한다, 그리고 거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따른다는 것은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이 화분 속에 있는 꽃이, 또 풀이 이만큼 자랐네, 꽃이 피었네, 이 거리가 어젠 지저분했는데 밤새 깨끗해졌네, 새로워졌네, 이 사람은 빠르게 걷고 저 사람은 느리게 걷네,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섬세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헤아리고 챙기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 정, 의 모두를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또 결단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식당에서 울거나 뗐을 때, 마트나 쇼핑몰에서 막 답답해할 때 요즘 쉽게 해결하는 거 보셨잖아요.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바로 스마트폰만 쥐어주면 돼요. 밥 먹을 때도요, 식당에서 스마트폰 보게 하지요. 유모차 앞에도 스마트폰 거치대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거 쥐어지면 조용히 밥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녀들은 스마트폰이 보여주고 스마트폰이 안내해주는 거에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안내해주는 대로, 거기서 말하는 대로,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성경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따라가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또 거한다는 것, 여행할 때 잠깐 거하는 것, 잠깐 머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 짓고 사는 거주를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잠깐 거하는 게 아니라 늘 동행하며 내 마음 중심에 평생 동안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보려면 내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 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바울은 이것을 육신과 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본능을 따라가는 거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각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설명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매일매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이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착각할 때 많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훈련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의 생각, 영을 따른다는 것은요,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과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훈련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해내는 것, 저는 그것을 훈련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꼭 뭔가를 배우고 교육받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안내받는 것만이 훈련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훈련이에요. 예배에 늦지 않게 나오고 모든 모임의 시간을 지켜낼 줄 아는 것도 훈련입니다. 온라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나오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혼자가 편하지요. 하지만 같이 어울리면서 내 것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어가는 것, 이것도 훈련입니다. 주일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핸드폰 보고 졸고 딴짓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 울리고 전화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죠. 방해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온라인에서 집중하지 하면서 교회 못하러 나와? 그런 마음 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나오는 것이 훈련입니다. 내가 내 옆 사람의 시간과 정성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도 내 소리가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흐름에 내 목소리가 방해를 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속으로만 외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도 훈련입니다. 반대로 혼자만 아멘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아멘으로 외치는 것도, 그것도 훈련이 될 수 있겠죠. 회의할 때 무언가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갈 때 나 혼자 결정하면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생각을 모으고 반응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다 훈련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하도록 기회를 주고 여건을 주는 것. 서운함이 생겨도 십자가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여전히 얼굴 마주 대하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훈련,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거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성령과 살아갈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이제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죠. 성령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가능하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라고 좋은 것만 받나요? 아니에요.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성령은 신비한 역사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고 그 모든 구원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뻔히 보이는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뒤흔들게 합니다. 그 모든 악한 유혹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도우심이며 동행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성령을 돕는 영으로 표현하며 설명하죠. 로마서 8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한데요.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도 있지만 내 고난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 눈물도, 피하고 싶었던 경험들,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고난도 유익이고 상처도 분명 훗날 선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에 있는 말씀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바울도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뒷부분 31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듯이 찬양하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까지 강조하고 있죠. 지금 다 읽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고백을 함께 우리 읽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요, 감정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생각하고 따르고 거하게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르면서 행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 훈련의 과정임을 알고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워지는 요즘 건강 상하지 않기를 연약한 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